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21절.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데 싫어하고 근데 비난할 모양은 책잡지 못하니까 저들을 위협해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진리인 것,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적인 진리와 본질과 하나님은 사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다,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들었고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 정말 정신이 나간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니 진짜 미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놈이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이런 놈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같은 걸 합니다. 정신상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지를 주는데 그 설문조사지에서 이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는 메뚜기 종류를 100가지 이상 알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가서 인성검사를 할 때 메뚜기 종류를 100가지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X 표시를 했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는 듣는데 체크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그거를 체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론은 안 해야겠다고 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했다면 제가 관심병사나 이런 걸로 끌려가서 정신상태 검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그렇게 인성검사하고 잘 훈련을 마치고 군악병 선출을 하러 그 중사가 왔습니다. 한 중사가 왔는데 그 군악대에는 군악대장이 중사 위에 대위가 있었는데 그 대장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행사를 하는 것, 군악병 행사를 하는 것 가지고 중사와 대위가 마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마찰이 자주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선출을 될 거의 한 8, 90%될 상황에서 저랑 면담을 하는데 일요일에 종교 행사를 못 가게 될 수도 있다. 군악대를 들어오면.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그 물어본 이유가 좀 약간 위협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이거 종교 행사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군악 대장도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는데 종교 행사 못 가도 군악대 뜻대로 따라가는 거다. 행사 가면 가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제가 성경을 좀 보고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런 놈인 거죠. 어, 좀 자기는 위협을 하려고 일요일에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자기소개서에 썼으니까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뭐 다닌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까지 빠지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뭐라 그러는지 성경이 지금 거기서 제가 성경이 있음 제가 좀 가져오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 8월 19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끝나고 10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날 성탄 행사 가 있어서 성탄 행사에 이 휴가를 맞춰서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행사에 맞춰서 휴가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행사에 맞춰서 다 써야지. 그래서 교회에 맞춰서 다 무조건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으니까 4개월, 5개월 차 돼서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해 뭘 알고 지금도 모르는데. 그런데 12월 날 성탄 행사에 휴가를 썼어요. 근데 2월에 필리핀 선교가 있었는데 해외 선교를 나가려면 2, 3개월 전부터 이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군대 지휘 통제실 그 간부들한테. 그래서 12월에 휴가를 쓰고 10월 중순에 자대를 들어갔는데 10월부터 11월에 해외 휴가를 나가겠다고 삐대고 있고 12월에 성탄 행사 때문에 또 나가야 된다고 휴가를 이미 써버렸고 그때 본부대장이 지휘 통제실에 그 와가지고 그 간부들 다 있는 데서 막 그랬거든요. 네가 군인이 너 지금 군인이다. 자꾸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휴가를 왜 쓰냐? 해외 왜 가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병사가 해외를 나간다는데 왜 나가냐 그랬는데 선교를 간다고. 너 지금 12월에도 휴가 쓰고 2, 3개월에 있는 해외 휴가 지금 2병짜리가 삐대고 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화를 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있는데 몰라 모르겠고 가야 된다고요.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말고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입장으로 완전히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이 육군에는 2주 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신병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멘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항상 함께 붙어 다녀야 되는데 2주 대기 때 제가 그러니까 멘토랑 무조건 어딜 가든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근데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뭐 같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교회는 조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저차 난리를 치고 한번 알아보겠다. 뭐 새벽 기도는 같이 갈 수 없으니 한번 간부님께 이거는 떨어져도 되냐 한번 얘기해보겠다. 여차저차 해서 가고 막 수요 예배 간다고 깝치고 뭐 휴가는 이미 썼고 해외 간다고 깝치고 선교한다 깝치고 뭐 군악대에서 해야 될 과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깝치니까 완전히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또 크리스찬으로서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성실하게 임했죠. 과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 첫사랑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첫사랑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거리끼는 것이 없었어요. 뭐 본부대장이 와서 뭐라 그러든, 중사가 와서 군악대 나를 뽑든 말든, 뭐 휴가 써서 선임들이 눈치를 주든 말든, 무슨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믿음을 주시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뭐 어쩌라고. 좀 이렇게 원래부터 싸가지가 없는 성격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더 싸가지 없게 하셔서 어쩌라고. 뭐 본부대장이든 말든 어쩔 건데, 나 선교 갈 거야. 해외 선교 나갈 거니까 되면 말하고 안 되면 말고 그것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이제 성숙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한테 있어서 어떤 모양은 제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짜 말씀이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너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 바보 녀석들아. 나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고, 또 날마다 구해야 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몇십 년이 흘러서 대다수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냥 말씀을 주셨어.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는 그냥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뜻이야 라는 것으로 흐지부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모두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지금 나한테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말씀 주셨잖아. 말씀대로 잘 읽고 잘 이해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뭔가 그럴듯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타협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언제 복음을 전할 때 너는 그런 상황이니? 그러면 그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어떤 이런 놈 때문이었는데, 그 이런 놈이 바로 은수 목양사였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미친 것 마냥 교회를 가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생활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놈이 최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날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첫사랑의 기억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어떤 상황과 내가 타협을 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본부대장이 오건 대통령이 오건 누가 오건 네가 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진리이고 그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진리를 붙들고 오늘 싸워낼 믿음이 있는가. 지금 교회 내에서 같은 믿음을 주장하며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장하며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믿음을 주장하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 혼자 있다면 과연 내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칠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 어떤 지식인 앞에서 혹시 내가 움츠러들지는 않을까? 어디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전 세계적인 박사라 그러면 내가 움츠러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은 엄청난 세계적인 학자고 박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지 1개월, 2개월 그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아는 것 같은, 왜냐하면 잠깐 만난 하나님으로 논리적으로 구구절절한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오면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을 수 있고, 그러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때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서 주셨던 그 강권적인 믿음,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하루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조차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전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내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